로마서 8장 맞습니다. 8장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1절까지 맞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그 피조물인 사람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조성된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교회고 장차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칭하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 안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 안에 있고 그 경륜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신성을 인격 안으로 분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성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매를 때리고 징벌을 하고 하더라도 소가 때려도 말 안 듣듯이 사람도 아무리 뭐 징벌을 받고 해도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이니까 말을 듣고 싶어도 들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 귀에 경릿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논논한 맹자를 아무리 읽어봤자 소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품에다가 하나님 성품을 아무리 말해봤자 그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걸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동으로 가라 그럼 소로 가버린다든지 생명을 주면 그건 외식으로만 바꿔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우상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회 보고 너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그 강아지를 목욕을 시켜보면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이제 뭐 목욕을 해서 해놔두면은 지가 좀 조심해서 흙이 안 묻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자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인간이 자기를 목욕까지 시켜줬는데 고마워서라도 감사해서라도 자기가 조심해야 할 텐데 씻겨주고 내놓으면 대번에 가서 굴러버립니다. 굴러가지고 막 땅바닥에서 계속 구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묻어가지고 찝찝하니까 자기는 그걸 말리려고요. 잔디밭에 가 구른 놈은 정말 그 다행이고 그냥 잔디가 없으면 흙밭에 가서 막 굴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놈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해줘도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왜 듣고도 저런 짓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강아지가 그렇게 잘해줘도 땅바닥에 굴러버리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꾼 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에서 새 언약으로 바꾼 것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징벌해도 안 되는구나. 방법은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줘야 주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넣어줄 것인가? 이제 이것이 과제가 된 것입니다. 신약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으로 넣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성격을, 신성을 인성 안으로 넣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기름을 물에다 넣기도 어려운데 신성을 인성 안에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미 벌써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시해 놨어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산혼이 됐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불어넣으면 된다. 이걸 암시하고 있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그냥 그 생기란 말이 살아있는 기운이란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 속에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입니다. 인격 안으로 신성을 분배하겠다 이런 말이 되네요. 자, 그렇지만 그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산 안에 두신 것이 생명나무와 흐르는 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먹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나무를 뒀다 이겁니다. 그런 나무와 그 열매를 뒀어요. 그리고 흐르는 물을 둬서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시고 암시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으면 된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음식을 안 먹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생명체이지만은 그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유지되려면 뭘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이치하고 똑같이 사람은 산혼으로 지어졌으니까 이제 거기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생명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명나무라는 게 뭔지 이것이 이제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화염검으로 가려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고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수준은 그 차원이 개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는 수준과 같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사람을 바꾸지 못했는가?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의 상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을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그 차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는 바이킹 그 해적대였는데 지금 저렇게 1등 국민이 되고 신사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 속에 바이킹의 근성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겉으로만 이제 신사가 된 것뿐이지 그 생명 자체가 바꿔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밤과 낮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똑같으니까 문명을 인해서 사람이 좀 달라진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한복 입고 다니다가 지금 오늘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예, 그렇다고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지금 장복을 입자는 것이지 오늘 양복 입고 왔다 해서 사람이 바꿔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또 사람 안 바꿔진다고 다음 주부터 안 짓고 이건 사람 바꾸자는 게 아니고 우리 분위기를 좀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또 양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이 좀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좀 함부로 안 한다든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좀 덜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간증하고 남 얘기하는데 자기는 딴소리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좀 넥타이 매고는 창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뭔가 자기 자신의 신성을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넣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아무리 때려봐도 안 되니까요. 때려봐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되고 혜택을 줘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신성을 인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방법이 첫 번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그러니까 사실상은 계명이라기보다 그 신성을 사람 속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외식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외식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에 속에 들어있는 그분 자신의 그 신성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키는 일만 하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신성은 안 받아들이고 시키는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냔 말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뜻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구스인이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없은 것 같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잘 하는데 속이 이제 안 바꿔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란 말은 계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또 원조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지금 10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4대 1의 비율로 기독교인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1200만 이렇게 통계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4대 1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게 종교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아니면 원조해 줄 분으로 원조의 대상으로 자기는 수혜자고 그는 원조를 주는 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히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숭배라는 게 나무를 깎는다든지 뭐 돌을 깎는다 이래가지고 절을 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비는 게 낫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빌다 보니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깎아놓고 거기서 비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우상숭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뭐 나무 깎아놓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오늘날은 뭔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은 계속 만든단 말입니다. 돈을 만든다든지 지위를 만든다든지 학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대신해 준다든지 지식이 나를 대신해 준다든지 명예가 나를 대신해 준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없고 지식만 있다든지 나는 없고 명예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외된단 말이 나온 이유가 누가 한번 뭐라 해서 소외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자기 아닌 자기의 소유를 드러내놓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만나지지 않고 소유와 소유로서만 서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이 서로 만난다든지 돈과 돈이 서로 만난다든지 그 뭐 골프 치러 가면 돈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든지 뭐 술집에 가면 뭐 술 잘 먹는 사람끼리 만난다든지 또 뭐 어디 세미나 한 데 가면 지식 있는 사람끼리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나지 진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고 그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날 무화과 나무 오늘날의 나무는 뭔가 그건 지식이고 그건 재물이기도 하고 그건 명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그 뒤에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보여도 그 사람 자신은 안 보이죠. 우리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씨를 볼 때 삼성그룹이 앞에 딱 가려져 있습니다. 삼성그룹 뒤에 그 사람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보여지지 않죠.
자기는 어디 가도 삼성그룹 회장으로 가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울 거 아닙니까? 모두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다 삼성그룹 회장으로 돼야지 이건희로 돼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 지금 모르니까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막 거드렁거리다가 어느 나라 가서 부도가 났다. 막 이러면 그냥 완전히 박상 무너져 가지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두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렇게까지 선지자들이 와서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속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아무리 뭐 질책을 하고 꾸짖고 뭐 저주를 하고 별짓을 해봐도 역시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막 그런 걸 막 질책하느라고 막 질책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해봤자 안 될 낀데 저거 괜히 하고 있다 이래서. 옛날 안 해봤나? 그보다 더한 거 많이 해봤는데. 예레미야도 해보고 예레미야 예가도 해보고 이사야도 해보고 뭐 하박국도 다 해봤는데 말. 지가 뭐 더 잘한다고 지금 해봤자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또 한다고 그 바꿔지겠어요? 차라리 개를 훈련시킨 게 낫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바꿔졌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경륜이 지금 바꿔졌어요. 그런 방식은 낡은 방식이다. 그래갖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 그 이미 벌써 바꿔진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죠. 경륜의 전환. 이거 신약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 속에 있는 신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표면, 외면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혜택만 누리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뭘 해주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시행하면 자기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전환하시면서 한 아기를 주겠다. 한 아기를 주겠다. 근데 그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기를. 한 아기를 처녀가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나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 될 것이고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기가 한 아기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으며, 어른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 된다 해도 못 믿는 판에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그걸 믿겠으며, 또 어른이 예를 들어서 영존한다 해도 못 믿는데 아기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었죠. 자, 사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한 말이구나. 이 사람을 보고 한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진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안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신 것을 우리가 독생자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처녀는 누구냐?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다. 사내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 처녀는 사내가 없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내가 없는 여자다. 신학자들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많습니다. 뭐 우먼이냐 뭐이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 이렇게 되면 남자 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처녀란 게 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내가 들어와서 아기를 속에다 넣어주고 가면은
여자는 그 아기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사내의 씨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 사내의 씨가 없다. 남자의 씨가 없다. 남자의 씨가 없으니까 다른 씨가 들어와서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다른 씨로 잉태했다. 예,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산부인과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니까요. 우리가 처녀라는 개념을 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편이 없다, 남자가 없다. 이건 뭔가 하면 사람은 이미 벌써 남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어느 한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다 처녀입니다. 알고 보면. 자, 이 처녀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지금 다 남편 있는 부인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났는가? 사탄을 만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모든 인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남편 없는 사람을 고른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없는 사람.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골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편 없는 사람을 골랐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때 남편이 없어지는가? 그러면 전에 남편이 다 있었지만은 남편이 죽어보면 없어져요. 예, 남편이 죽어보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 죽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직 시집을 안 간 사람이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남편이 있었지만 이제 죽어버리고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씨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씨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남편 없는 여자구나. 남편 없는 여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가? 남편 없는 여자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구나. 예, 남편 없는 여자가. 예, 남편은 자기 생명이고 자기 하나님이고 그런 셈이잖아요. 자, 자기 하나님, 자기 생명이 없으면 그 끝나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끝나면 하나님 아들이 나온다.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끝나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구나. 네, 내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나니까 이거 바로 처녀하고 마찬가지구나. 네? 옛 남편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옛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 아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새 아기가 나오더라. 네, 처녀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이것 때문에 뭐 신신학이니 뭐 구신학이니 했었고 뭐 정통이니 이단이 했었고 아주 복잡한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쉬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입니다. 자, 하여간 저는 처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다.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다 이거야. 왜 알지 못한가? 없으니까 모르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으니까 뭐 죽어버렸으니까 모르겠죠. 죽어보면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어. 이 육체란 건 뭐냐? 이건 성경에서 육체란 말은 죄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죄의 육체, 절망적인 육체입니다. 희망이 없는 육체, 정죄받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됐냐면 말씀이 그 정죄받은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육체가 됐어요. 아주 절망적인 육체.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아들을 낳아봤는가? 우리가 완전히 끝났을 때 낳아봤다 이거예요. 우리 완전히 끝났을 때. 예. 그러니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따라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그날이고 뭐 차라리 옛날 종교생활 할 때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는데 이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니까 술이나 먹자 하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될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거 아직 덜 답답한 거라. 예. 진짜로 답답한 건 죽은 거라. 예. 죽어. 자기가 소망 없는 육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답답할 것이 없죠. 뭐. 내가 뭔가 소망이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답하지.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답답할 게 없습니다. 예.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무하다. 어떻게 하면 이 허무가 없어지나.
그 허무한 건 왜 허무하냐면 내가 있으니까 허무하다고요. 이제 종교 생활 하다가 말씀이 좋아서 왔어요. 근데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새 예루살렘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만 얘기하고 하나님 일만 얘기하지 내 일은 없는 거라. 내가 어찌 된단 말이 없단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천당에 간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천당에 간다, 내가 뭐 영생을 얻는다 이랬는데 이건 나는 없고 맨날 누구 딴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만 밤낮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허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있으니까 허무한 거지 뭐 그랬더니 어찌 그 말을 그냥 팍 충격받아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에서 좀 불이 났어요. 아, 내가 있어서 허무했구나. 종교 생활하다 여기 오면 허무해집니다. 예, 허무해집니다. 처음에 말씀 듣고 좋았는데 말씀은 이거구나 하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나는 없는 거라. 맨날 들어봐도 나는 없어. 그렇죠? 예,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없어. 내가 천당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 내 얘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저 멀리 안 보이는 분 얘기만 자꾸 한단 말입니다. 예, 안 보이는 분 얘기만 자꾸. 그러니까 나는 허망한 거죠. 나는 허망하죠.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니까 나는 없는 것이 맞다 그겁니다. 없는 맞다. 원래 내가 있었습니까 어디요? 원래 내가 없었잖아요. 예, 원래 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뭐 천당에 가고 내가 뭐 내가 부활하고 전부 그러니까 좋았던 거라. 그런 것도 모르던 종교 생활에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교회로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없는 거라. 앞으로 천당에 간다,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있는데 현재는 현금이 없는 거라.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왔어요. 예, 지금 뭐 그런 계통에 있던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온 겁니다. 아, 좋은 약속은 많았는데 현금이 없다. 아, 여기 오니까 뭔가 현금이 좀 돌아다닌 것 같다. 예, 실물 경제. 그래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건 먹고 사는 건 되는데 희망이 없는 거라. 말씀 들으면 먹고 좋긴 좋은데 희망이 없어. 천당 갈 희망도 없지, 뭐 영생을 얻을 희망도 없지, 뭐 이런 희망이 없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CBS에서 설교하는데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모 교수님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다가도 일어나면 자기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거란 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살을 꼬집어 본다 하더래요. 예, 그걸 어디다 신문에 냈다요. 썼대요. 그걸 보고 자기는 큰 감명을 받았느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자다가도 일어나면 내가 영생을 산다 이 생각에 막 그 흥분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참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천당에 간다, 내가 부활한다. 자, 이러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허망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일 하고 있는 거라. 자기 일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을 만들 때도 그분의 목적 때문에 만들었죠. 생기를 줄 때도 그분의 목적 때문에 줬죠. 이스라엘 선택할 때도 그분의 목적 때문에 선택했죠. 예,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적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분의 목적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선택해 달라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의 목적 때문에 한 거지 내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내 목적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은 애초에부터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밖에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한 걸 열심히 보면 재밌고 자기 팔자 들여다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라. 예, 뭐 자기 장래 어떻게 되는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재미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듯이 그냥 하나님이 경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 신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신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아주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기만 하면 그건 뭐 신나죠. 근데 이거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해? 뭐 나는 아닌데 뭐 그러면 뭐해? 나는 아닌데 뭐 그러면 뭐래? 뭐 나는 아닌데 뭐 이러니까 허무해지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참 묘한 분이시라. 묘한 분이. 내일로 생각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내일로 생각하면 답답하지도 않고, 내일로 생각하면 날마다 신나고, 내일로 생각하면 날마다 즐거워요. 교회도요, 교회가 자기 일로 생각되면, 자기로 생각되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신기하고 이런데, 아니 교회 가는 건 자기 위해서 가는 거, 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절망에 빠지는 거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막 좋으면은 나는 왜 안 그런 거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나는 왜 안 되는 거.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돌아간 줄 아세요? 저거 가식이겠지. 저거 아마 가짜고 저 광신자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안 되는 남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는 니는 왜 되노? 그건 네 거짓말이지. 그 가식이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입니다. 예, 자기가 뭐 된 거 아닙니다. 뭐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일하시고, 자,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육체로 왜 왔나? 왜 하필이면 사내가 없는 여자를 택했나? 왜 했나?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일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 실제 이건 실제적인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은 사람은 다 처녀죠. 예. 하나님 말씀이 독생자가 됐다.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이기도 하지만 only begotten god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할 때 아들 자자 쓸 수도 있고요. 아들 자자 쓴 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 놈 자자 쓴 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번역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건 아들 자자가 아닙니다. 아들 자자. 독생하신 하나님. 자, 어디서 독생한가? 하나님이 독생한가? 오히려 오늘리 비같은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절망적 육체에서, 예, 이 절망적인 처녀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건 유태의 풍습에서는 그건 절망입니다. 바로 죽는 일이고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처녀도 그 사내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신기한 방법이죠. 근데 알고 보면 또 신기한 방법도 아니에요. 아주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거의 뭐 풀이 났든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씨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예, 옛 남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싹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처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씨를 뿌린다고요. 예, 요즘에 막 로타리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밀고 다니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흙만 나와요. 예,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방법이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 옛날에 그 풀 많이 있는 데다가 옛 남편 있는 데다가 또 새 남편을 넣어놓으니까 이건 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갈아엎고 해야 되겠다. 확 갈아엎자. 확 갈아엎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 확 갈아엎자.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 수술하러 간 애들이 확 갈아엎어 주세요. 뭐 여기만 조금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야. 확 갈아엎어 주세요. 자, 신성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는 거.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까? 그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신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을 인격이 되게 했을까? 인격 그 고상한 말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격. 예,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 인격을 왜 지었을까? 좀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안 만들고 왜 꼭 영원히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 놨는가? 예? 사람은 그것이 불만이 돼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예, 그게 불만이 돼서 그 자기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인격이라는 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아담이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모든 인류의 머리를 다 합해놔도 아담만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벌써 알았어요. 아, 저거 십자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담이. 예, 그러니까는 안 갔죠. 생명나무 열매가 열렸는데 왜 안 먹겠습니까? 예, 그 생명나무 열매라고 말한 그것이 아담이 보니까 저건 딱 십자가인 거라. 그때 벌써 그 사람은 골고다를 다 봐버린 거라. 예, 그러니까 안 갔죠. 안 갔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아무리 뭐 천재라 하더라도 그보다 천재는 없어요. 네, 더 영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했죠.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생사가 지금 좌우되고 있는 바인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음에도 먹을 때는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근데 왜 했나? 십자가를 보니까 그랬죠. 십자가를 보니까 저보다는 낫겠다 이거입니다. 저보다는 낫겠다 이 생각.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거죠. 예. 영리한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항상 늘 십자가 앞에 오면은 그냥 빙 돌아가고 빙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이제 뭐 우상 숭배를 만든다든지 뭐 가지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럴듯한 얘기를 뭐 많이 해요. 그 보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다 저 비껴가는 얘기인 게라. 다 어디로 비껴가는 우회도로야, 우회도로. 예, 전국으로 가지 않고 비껴가는 도로. 다 말은 좋은 말인데, 기독교인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소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 물론 옛날에 많이 했지만 난 하도 오래 안 하고 잊어먹어 버렸는데 요즘에 새로 보니까 새삼스러운데 저거구나. 저거 참 좋긴 참 좋은 건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됐는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고 문명이 건설됐다고요. 예,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냥 문명에 기여를 했지. 그럼 문명에 기여한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 죽으신과는 무관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 문명을 위해서 죽었냐 이 말입니다. 예, 문명을 위해 죽었냐? 문명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세계가 다 개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화가 됐어요. 여자들이 어디 한글을 읽었습니까? 못 읽었는데 예배당에 가니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보급되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놨어도요.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이나 그 알지요. 뭐 시골 아주머니들 그 한글 모르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시골 아주머니들도 다 한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일을 갖다가 크게 확장시켜주고 도와준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예, 문명에 기여했죠. 맨 처음에 병원을 세웠죠. 맨 처음 학교를 세웠죠. 다 이 기독교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지금 뭐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몰라가지고 그렇지.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다고요. 예, 저들 힘으로 된 줄 아십니까? 예, 학질이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냥. 예, 마라리아 걸리면 뭐 다 죽은 판에. 그럼 뭐 키닌에 갖다 줘가지고 다 살려냈잖아요. 그 기독교가 했습니다. 다 기독교가 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배제학당 세우고 이거 다 기독교가 한 거 아닙니까? 예,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자,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예수 죽으신 것에 대한 목표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목표 아니에요. 예수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 속에 넣기 위해서 그래 죽었어요. 예,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죽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문화 발전이 나쁘단 말 아닙니다. 뭐 옛날보다 문화 발전된 게 더 좋지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하고 예수 일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성을 인격 안으로 분배하는 일. 그래서 인격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꼭 하나님만 받아들여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일 하나님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분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사람 속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예, 신성을 사람 속에 바로 그냥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밥을 먹어가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존재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아주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근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본이. 이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사람하고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직거래가 불가능해요. 신성과 인성은 직거래가 불가능해요. 물과 기름도 서로 직거래가 안 되는데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직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로 체현되셨다. 체현되셨다. 그분을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이분을 갖다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냐?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 이것은 체현됐다. 몸으로 통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천연을 통해서 나왔다. 이 말이 모두 체현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연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사람과 연합될 수.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나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살 수 있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인성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를 통해서, 자, 육체를 통해서 나심으로써 사람과 우리 교통하게 됐어요. 사람과 교통하게.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면 성령은 뭘 말하냐? 그 하나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강물이 있었어요. 그 강물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사방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분배가 됩니다. 피가 안 돌아가면 영양소가 분배가 안 되고 말이죠. 피가 잘 돌아야 된다, 뭐 피가 잘 돌아야 된다, 피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피가 운반을 해주니까 피가 운반. 그러니까 뭐 조금만 운반 안 하고 실로 묶어놓으면 이거 죽어버려요. 그냥 시커매가 죽어버린다고. 피가 안 통하니까. 자, 흐름이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셋이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셋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근원이신 하나님, 체현이신 하나님, 흐름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분배를 위해서, 우리를 분배하기 위한 그분의 수단일 수도 있고, 그분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분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기란 게 그렇잖아요. 전기란 게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열선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동력을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뭐 바퀴를 돌리려고 그러면 뜨거운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에 움직이는 걸 이용해야 바퀴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두 개입니까? 방 뜨겁게 한 전기하고 자동차 바퀴 돌아가게 한 기계 돌리는 전기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기계로 분배해야 되느냐, 우리 안방으로 분배해야 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열선 뜨거운 것이 되고 하나는 돌아가는 동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영원한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체현으로서의 아들, 그리고 흐름으로서의 성령.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올 수가 없으니까요. 올 수가 없으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처녀를 통해서 나으셨다. 임마누엘이라 칭할 것이다. 한 아기로 오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성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조성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어째서 그 사람만을 꼭 하나님 아들이 하냐,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가령 뭐 다른 이방인들이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냐?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써붙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좀 가다 보니까 기인으로 알고 따라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체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현을 체험해봐야 알지. 이거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체현을 체험해봐야. 사도들은 바로 그 체현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이분이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달리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을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들이라 했고 마태복음 1장은 언제 쓰였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만나본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러면 논쟁거리가 한없이 많아요. 예, 뭐 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인정 안 하니까 불교를 믿겠죠. 예, 인정하면 불교를 믿겠습니까? 다 예수 앞으로 오겠죠. 자, 좀 논란의 여지가 참 많으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참 사람이란 것만은 확실하다. 참 사람이란 진실한 사람이다. 그 진짜 백이다. 그냥 아주 원형 그대로의 사람이다. 예, 그럼 뭐 다른 분은 아니냐, 석가모니는 아니냐, 뭐 공자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훌륭하기로 말하면은 많은 지식과 깨달음과 훌륭하고 이런 걸로 말하면 물론 석가모니가 더 낫고 공자님이 더 훌륭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실에서는 난 예수만큼 진실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 내 돈 안 띠먹어서 진실하단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예. 전혀 꾸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꾸밈 없는 사람이에요. 예. 가공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꼭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아요. 이 사람이 뭐 석가모니 되더라도 좋아요. 이 사람이 공자님이라 하더라도 좋아요. 그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 뭐 석가모니가 아니고 예수는 기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예, 우리가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예, 그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어떠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아들이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마태복음 1장을 쓸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쓴 거란 말입니다. 예? 마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고 쓸 때 그 진실한 사람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걸 보고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썼다니까요. 예, 다 실험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실험한 데이터를 모두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본대로 하옵소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피조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자 앞에 영원한 근원이신 자 앞에 그 서 있는 그 한 사람만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 그럼 뭐 석가모니라고 좋고 공자님이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석가모니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니까 혹시 석가모니가 그런 분이라면 그 진실한 사람이죠. 뭐. 예, 공자님도 내가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진실한 분인 거지. 뭐 꼭 뭐 예수라고 이름한 그 사람만 기란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들을 알려면 우리 머리는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 머리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도들도 뭐 하늘에서 뭐 그걸 안 것이 아닙니다. 예, 안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를 체현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아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 이분의 인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우리하고 연합을 위해서. 우리 연합을 위해서. 내가 공자님 같이 되고 싶어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다 공자님이 그 본이 아닙니까? 본. 그래서 공자님 사당이 다 있고 이래가지고 사방에 뭐 명륜당 이런 거 있고 하는 게 다 그분을 이제 모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같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참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불자들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석가모니 부처처럼 시다르타처럼 다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 된 사람도 별로 없고 됐다는 소식도 별로 없고 항상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좀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 나는 도대체 그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이분,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연합이 됐어요. 예. 살아계실 때도 내가 봤으면 틀림없이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뭐 커피 안 먹지만 녹차 한잔 하자고 했을 거고 살았을 때 혹시 만났으면은 영락없이 뭐 약수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예. 예. 돈도 꿔주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봤어요. 아, 내가 바로 저거인다구나. 나로서 나를 볼 수 없는데 그분으로서 나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진실은 그거 하나뿐이니까 나라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뿐이고 없다 해도 그것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없어지려고 노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진실한 사람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내가 없어요. 그 내가 없으니까 그분을 말해도 나고 나를 말해도 그분이 없어요. 예, 뭐 꼭 가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예, 갈라지지도 않고요. 갈라지지도 않고 가를 필요도 없고. 예, 왜냐하면 그분을 말해도 나고 나를 말해도 난데 뭐 때문에 또 무슨 어떻게 살림을 다시 가르자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따로 청당으로 가잔 말입니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아 거기 내가 있는데 어디로 가냔 말입니까? 예,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나니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죠. 갈라질 데가 없고요. 예, 딴 살림 할 것도 없고요. 할 것도.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서로 주머니 따로 차고 앉았으면 서로 계산하겠죠. 서로 계산하고 하겠지만 뭐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산할 일도 없고 그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예, 그가 영광 받으시면 내가 영광 받는 거고 그건 영광 받는 건 맞는데 나는 그럼 뭔가 이러면 허무해진다니까요. 아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어. 아 그래 맞겠지. 예?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진실해.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하나님 능력이니까 못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 야 하나님 능력인데 뭘 못해. 그렇죠. 나는 뭐야. 이러면 허무해지는 거라. 나는 뭐야. 이거 둘이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살아도 딴 주머니를 차야 되네. 아무리 살아도 요즘 일본 여자들이 뭐 그렇단 말 있잖아요. 그 일본의 풍습이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던 세계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제 어떤 소유물인 거예요. 소유물, 전리품 그런 개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일본 사회. 요즘은 많이 바꿔졌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짙은 화장을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살았는데 일본 그 뭐에 보면 막 짙은 화장을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 왜 그러냐면 자기 모습을 가리려니까. 예, 가리려니까. 그래 살았는데 이제 뭐 세상도 바꿔주고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일기를 써가지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학대한 것 전부 써놨다가 몰래 써놨다가 정년퇴직 딱 하는 날 법원에 딱 소송해가지고 난 이 사람 이래 해서 나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딱 소송하면 재산 바로 딱 갈라가지고 산다. 이제 너한테 내가 매일 필요 없다. 뭐 늙어가지고 이제 뭐 필요도 없고 하니까 매일 필요 없다고 갈라서 살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남남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평생 살긴 살았는데 남남이었던 거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남남이었으니까. 뭐 잘 돼봤자 네 잘 되는 거지 내 잘 되는 거냐. 출세해봤자 네 출세하는 거냐 내 출세하는 거냐.
영광 받아봤자 네 영광 받는 거야. 내 영광 받는 거냐. 항상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연합을 통한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살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끝나고 그렇죠? 자, 이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하나님이 함께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도 이 의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으심 안에서 내 의도 끝나고 모든 끝나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충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고 거룩한 본성으로 이제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옛 것이 없어졌으니까, 옛 것은 죽었으니까 이제 새 것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건 새 것으로 산 거룩한 본성밖에 없어요.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올려졌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늘에 올라갈까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언제 나는 부활하고 뼈다구를 어떻게 보존했다가 부활할 때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뼈다구 가지고 부활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독교 국가에서는 모두 다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부활을 기다리고 매장을 한답니다. 불교에서는 만사가 다 허무하다 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만사가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할 거니까 부활의 아침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묘지마다 이제 부활을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에서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돼요. 더 어림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미 벌써 그분과 함께 사람이 됐고, 그분이 사람 될 때 우리도 사람이 됐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할 때 우리도 승천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가 없어요. 따로가 없습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미 국밥으로 말아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대구 오니까 처음에는 따로 국밥이라 따로. 국일 따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국일 따로 해서 그냥 뭔가 한번 가봤더니 시뻘건 선짓국에다가 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 따로 밥 따로. 대구만 있는 유명한 음식입니다. 따로란 게 딴 집안 없습니다. 따로란 게. 아예 국밥 그렇지 따로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말려져 버렸어요. 내가 말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나 같았으면 안 말았겠죠. 나는 안 말았겠죠. 나는 밥이지 나는 그 시뻘건데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통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통에 집어넣어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럽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절대로 우리하고 그거나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천당에 가냐, 내가 언제 부활하냐, 내가 언제 뭐 승천하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날마다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안 죽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없어요. 없고 그분만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예요. 내 따로 있고 그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뭐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흘러.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내가 그럼 남은 그럼 뭐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참 이상해요. 어떤 데 가면은 샘이 있고 어떤 데 가면 강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디 가보면은 이렇게 다. 근데 샘이 있는 곳은 샘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강물이 흐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있는 데는 뭐가 다른 것이 또 흐르는 거예요. 예, 뭐 거기서 흘러요 또 흘러. 예,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뭐 하냐?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뭐가 흐르죠. 뭐가 흐르죠. 우리의 어떠한 만큼 흐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있는 데는 개떼들이 흐르고 소가 있는 데는 소떼들이 흐르고 사람 있는 데는 사람 떼가 흐르고
사람 떼가 흐르는 데 가보면 중국 가보면 많이 한다. 온데간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 한 군데 들어가면 3,000명씩 들어간대. 3,000명. 그러니까 막 이거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해전술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나왔어요. 우리 같은 인구를 갖고 인해전술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 인해전술이 가능했어요. 주은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전쟁을 위해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2억의 군대. 예, 그 인해전술로. 그러니까 뭐 감당하겠습니까? 인해전술에.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뭐 원자폭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2억이 몰려오면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미국이 손든 거 아닙니까? 예, 흐름, 그 생명의 흐름, 그 영의 흐름, 예, 그 생명에는 그것이 흐른다. 그 영이 흐른다. 그 생명에는 그 영이 흐른다. 개들이 있는 데는 개의 영이 흐르고, 소들이 있는 건 소의 영이 흐르고, 사람이 있는 건 사람의 영이 흐르고, 그렇죠? 예. 야, 이것이 그 영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그분 스스로 이루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든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를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연합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책이 참 신기하다. 사람이 만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받아들여서 신성을 받아들여가지고 된다면 어느 세월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요즘 뭐 70억 인구인가 50억 인구인가 모르겠는데 그 인구가 어느 세월에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1,000명도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뭐 나 죽기 전에는 물론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사람 죽기 전에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사람 죽기 전에 안 될 것, 아예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신기하죠. 예. 우리를 한 통 안에 넣어놓고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예.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고, 그분만 있어요. 그래, 그분만. 예. 이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떨어질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땅으로 내려왔다니까 하늘은 비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와도 하늘은 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가 8장 오늘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결국 그리스도. 그렇죠? 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꼭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됐냐?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연합이 됐어요. 야, 그런데 그분 자신과 연합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늘에 하나님 없단 말 아닙니다. 예, 하늘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단 말은 좀 말이 안 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 자, 이 영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그 죄의 육체죠. 죄의 육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 말은 죽을 몸에도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 몸도 생명이다. 무슨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의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죽을 몸도 조회가 된다. 조회가 된다. 우리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 자, 하나님은 아들로 체현되고, 아들은 과정을 거쳐서, 자,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 그 영이 됐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난 분을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은 다시 우리 영과 합해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렵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곧 그 영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해가지고 지금 그 나사렛 땅에 있는 그 육신과 우리 연합됐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과 연합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영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중심이 영입니다. 중심 중에 중심,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은 다시 우리 중심과 합해졌잖아요. 우리 영과 합해졌죠. 그래서 한 영이 됐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야,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럴 때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있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있고, 그럼 하나님 둘이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분배돼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분배된 하나님이죠. 분배된. 자, 이 분배된 결과는 아버지는 아들로 실제화됐었죠.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제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아들은 어떻게 실제화됐냐? 그 영으로 실제화됐다. 부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실제화됐다. 그럼 그 영은 어떻게 실제가 되냐? 우리 영과 연합함으로 실제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것이 곧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 것이 됐다. 이게 실제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곧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화되냐? 바로 실제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성육신은 우리가 연합함으로 실제화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분의 실제화죠. 실제화. 예.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것이 감소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분은 100볼트라면 자, 예수님에게 와서는 물론 같은 100볼트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좀 감소됐다고 봐야죠. 우리 생각으로는 원론상으로는 감소된 게 아니라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우리한테 오면은 또 감소가 돼가지고 그럼 한 30% 30촉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30%고 그분은 70%고 하나님 100%냐? 그렇지 않고 이건 처음에 100%면 다 100%라. 100%인데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 100%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예, 거룩해진다. 성화로 간다는 말은 이미 그 100%가 우리가 왔지만 우리 안에서 확산되고 우리 인격이 확산되기까지는 자 이것이 퍼져나가기까지는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하나님 아들들로 드러나기까지는 그 명분을 얻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시기까지도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역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시간적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과정이죠. 이 과정을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100촉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30촉밖에 못 내고 있지만 받기는 100촉을 받았단 말입니다. 100촉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런 말 했냐면 바울이 안 죽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자기가 죽은 사람인 걸 알았지만 그런데 촉수가 30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죽음을 향해서 더 죽음 안으로 깊이 자기가 인식될수록 촉수는 더 많아진다. 50촉이 60촉 되고 60촉이 80촉 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시겠죠. 옛날에는 겨우 10촉 깜박깜박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30촉은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닙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깜박거린다 이거죠. 예, 존재의 중심에서 우리 외부까지 나오는 데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예, 존재의 중심에는 왔어.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 운명적으로 이미 그분과 연합이 됐어.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같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 나오는 데는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되면 과정이 필요해요. 예, 성화의 단계들, 이것을 이름으로 아들들의 명분에 이른다. 명실상부하게 아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속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명실상부하게 아들이 되는 데는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생의 과정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 그 언제 완성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10촉을 발휘하다가 15촉만 발휘해도 야, 난 여한이 없다 이러죠. 15촉에서 20촉이 돼도 난 여한이 없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이 성화의 단계들은 그 단계 자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자체가 뭐 다음에 언제 오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수표는 꼭 그날 가야 찾지만 우리는 꼭 그날 가야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화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명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 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성화되어 나가고 있다고요. 예. 나 혼자 있던 개인주의자가 혼자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에서. 그 개인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 근데 그 개인주의가 단체주의로 바꿔져 간다. 나는 이 몸의 지체구나. 한 지체구나. 내가 다 전체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 지체구나. 작은 지체. 그렇지만 그 지체 없이는 몸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져 간다고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집회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속에 갇혀 있으면 이거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이거 발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모성애가 발휘가 안 돼. 분명히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기를 낳지 않으면 모성애가 안 나와. 근데 아기를 낳아야 모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도, 이 조회라는 이 생명도, 주님과 연합한 이 생명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비로소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교회 생활을 통해야. 그렇지 않으면 발휘가 되질 않아요. 저 세상에서 혼자 가서 하면은 어떤 모양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이 조금 엉덩이 뿔난 것처럼 그래야 된다. 예.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신문도 나오고 뭐 기도의 용사가 나왔다 이런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엉덩이 뿔난 거나 비슷해요. 예,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 교회 안에서라 이거 균형 맞게 우리가 봤잖아요. 예, 이거 균형 맞게. 생명이라면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균형이 딱 맞아요. 얼굴도 균형이 맞아야지. 코도 삐뚤, 입도 삐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사과 같은 내 얼굴 둥글기도 하지. 이래야지. 호박 같은 내 얼굴은 삐뚤기도 하죠.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예, 생명은 모두 균형이 전부 다 균형. 건강도 균형이잖아요. 결국 균형.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혼자 하다 보면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랑의 봉사를 하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땡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게 한 몸이 아니거든요. 한 지체뿐이요. 그것이 아무리 돼도 그러니 손가락 하나만 한없이 길어가지고 이만큼 길어가고 있다면 몸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테레사 수녀처럼 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을 갖다 해도 몸에다가 접 붙이려고 그러면 접 붙일 데가 없네요.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여기다 붙여도 안 되고 저기다 붙여도 안 되고 너무 커서. 그죠? 기도의 용사 교회에다가 붙여보려니까 붙일 데가 없어. 너무 커서 안 돼. 예, 오늘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균형이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인격체로 발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배됐습니다. 우리 안에 분배됐어요. 없느냐 다 분배가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합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살아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네, 살아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살아낼 것인가? 그건 교회에 살아내야 된다. 네, 그걸 순수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축하는 일입니다. 네, 그 생명을 살아내면 건축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생명 자체가 건축하는 생명이에요. 네, 아담의 갈빗뼈는 필연적으로 하와를 건축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갈빗뼈를 받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 건축이 되게 됩니다. 네, 필연적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망적인 우리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표현하려고 당신이 경륜을 전환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 경륜 안에서 우리는 정죄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당신이 경륜을 바꾸심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의 축복 안으로, 은혜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 눈에 역력하게 보여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변개할 수 없는 진실이 될 때 우리는 당신을 살아낼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 이외에는 내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이 이루신 일이 명백하게, 더 명백하게, 더 명백하게 보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 좀 보소. 흠모할 궁체도 모양도 없지만 어린 양 모자로 통치하시니 상함도 해함도 다시 없다네. 부활로 새 생명 주가 되시고